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저희를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를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고 또한 숨을 쉬게 하시며 또한 저에게 시간과 생명의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시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난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지나간 삶을 살펴보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또 하나님 앞에 베풀어 주신 은총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together. 함께 기도합시다. Father, you are good and your mercy endures forever. 주님은 선하시다. We praise you and we thank you for this day that you have given us to worship you. 주님,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Father, we ask that everything that is said and done in this place would bring you honor and glory. 아버지, 여기서 오늘 저희가 예배 드리고 말씀 나누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We ask that you would give us ears to hear exactly what you have to say to us today.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저희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Father, we also ask for our brothers and sisters around the world.
그리고 아버지 저희 세계의 모든 저희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who are unable to worship in public this way because in fear of their own lives. 주님 목숨이 위태로워 주님께 나와 공개적으로 예배드릴 수 없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We ask God that they would experience your love and your peace in a special way today as they worship you. 주님 그분들께서 주님을 오늘 예배할 때 주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May you be glorified in all things today. We pray this in Jesus' name. Amen. 오늘 저희 모든 것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하나 주셔서 세상 저에게 생명과 삶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사랑의 감사함을 담고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삶의 형편을 아시는 주께서 한 분 한 분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들을 허락하시며 좋은 만남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것들을 주여 하나님의 영광되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대표 기도하신 분은 미국 캘리포니아 컨 카운티 톨라게에서 크로스로드 처치 담임 목사님이신 크리스토퍼 마이클 길리스피 목사님입니다. 저희 딸의 시아버님이 되실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처럼 한국에 오셨기 때문에 가족들 오셨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에 힘쓰시기를 바라고요. 추석 그 가정 예배 순서지가 나왔습니다. 뒤에 필경대 있으니까 가지고 가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명생 사는 동안 주차장
인사 나누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감사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회가 있는데 많이 관심 가지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추석 연휴 관계로 새벽 기도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따로 없고 자율적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1년 365일 24시간 예배당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고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는 오전만 있고요.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이 계시는데 김경혜 집사님, 김진희 집사님, 오늘 오셨으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계시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2층에 계십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김경희 집사님, 김진희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로 인도하셔서 사랑하는 가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앞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혜로 비추어 주시고 한마디 말씀을 저희 가슴에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7 나팔 심판 중에 6번째 나팔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하셨습니다. 동시에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관의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인터넷 여러 주장들 속에서 우리는 휴머니즘에 기초한 그런 주장들과 부딪히고 있습니다. 멋있는 말들, 그럴듯한 말들로 포장한 세계관들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영원으로 확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야가 영원으로 확장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향은 이곳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새로운 세상의 관점에서 오늘의 상황을 봐야 됩니다. 영원한 관점에서 오늘의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거짓들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잡고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사회에 많은 부분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가 되어야겠지만 이제 특히나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학계와 교육계에 하나님 중심의 대대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도 임하고 우리 가정에도 임하고 우리 교회에도 임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활 공간에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 이 사회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대대적인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대의 부흥을 사모합니다. 그런 놀라운 영적인 각성과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당대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바로 이 시대에 일어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시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인간의 운명을 어떻게 볼 것인가? 또 나의 운명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질문에 관한 답이 바로 요한계시록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였던 다섯 번째 나팔재앙이 지나갔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재앙이 펼쳐집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아멘.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제단 그 금제단의 네 뿔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나팔을 가진 여섯 번째 천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강 유브라데 강에 매여 있는 네 천사를 풀어놓아라. 그 천사들은
그 해에, 그 달에, 또 그 날에, 또 그 때를 위해서 예비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풀려 나와서 이 땅의 3분의 1의 사람들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곳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서 들렸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금제단의 네 뿔에서 들렸습니다. 이 제단은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순교자들이 그 피를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렸던 기도가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올라가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섯 번째 나팔의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천사를 풀어줍니다. 이 천사들은 이 땅의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입니다. 이 천사들은 누구인가? 이 천사들은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악한 천사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그 악한 영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지난주 말씀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금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천사들은 악한 천사입니다. 악한 천사, 악령들이에요.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을 보면 하나님은 이 악한 영들을 마병대의 지휘관으로 삼아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세계, 모든 영역의 주권자이십니다. 이 세상이 됐든 저 세상이 됐든 존재하는 모든 세계, 존재하는 모든 시간, 존재하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영까지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다섯 번째 나팔 심판에서는 무저갱의 문을 열었을 때 나왔던 그 악한 영들에게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괴롭히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죽이지는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 3분의 1을 죽이라고 하십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재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재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때를 정해서 알려주십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심판을 실행해야 하는가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심판자요 또한 절대적인 구원자이십니다. 이제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군대의 규모와 또 특징을 설명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만만은 문자적으로 보면 2억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의미상으로 보면은 셀 수 없이 많은 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이 마병대를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자, 앞에 언급된 그 네 명의 악한
천사들은 이 마병대를 움직이는 지휘관들이고, 지금 여기에 언급된 이 2만만의 그 마병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는 자들입니다. 이 마병대에 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말들과 말에 탄 자들은 가슴에 가슴마기를 했다고 하는데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가슴마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뿜어져 나왔고 그 꼬리는 뱀과 같다 그러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병대들은 이 사탄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악한 영들입니다. 자, 꼬리에 또 머리가 달려 있어서 그 꼬리는 뱀과 같았는데 그 꼬리마다 머리가 달려 있어서 그 머리로 사람들을 갖다가 해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 이런 괴물은 지옥에서나 나올 법한 괴물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평소에는 볼 수가 없는 괴물이에요. 이거 볼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머리는 사자 같고, 그죠? 몸은 말 같고, 꼬리는 뱀 같고, 근데 그 뱀의 그 꼬리에는 머리가 달렸고, 그리고 그 입에서는 불과 유황과 연기를 내뿜으면서 사람들을 해친다. 굉장히 괴상하고 기이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입에서 나오는 이제 불과 유황과 연기로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 일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이때 당시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근데 이 일은 가만히 놓고 보면은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 일어났던 일과 그대로 일치가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도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심판은 이제 그때하고는 또 다른 차원으로 더 이제 엄청난 사건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심판이 얼마나 엄격한 심판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엄격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20절, 21절 말씀은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심판당하는 자들이 왜 심판을 당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왜 정당하냐?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제 앞에 3분의 1 그 죽임을 당한 자들도 그렇게 심판을 당한 자들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6번째 재앙에서 지금 죽지 않고 남아 있는 3분의 2의 사람들에 관해서 지금 언급을 합니다. 이들은 불과 유황과 연기의 심판에서 살아남았습니다. 3분의 1만 심판했다는 것은 이 심판이 최종적인 심판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앞으로 최후의 심판이 올 것이다. 지금 이것은 최종적인 심판은 아닙니다. 이제 사람들은 여기 심판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죽음의 재앙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앞에서 일어난 3분의 1의 재앙을 보면서도 회개를 하지를 않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아요. 여기서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원어로 정확하게 의미를 보면은 회개를 거부했다 이것입니다. 회개를 거부했다. 난 회개 안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이런 우상들은 돌덩어리,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건 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돌덩어리, 쇳덩어리를 볼 때 이건 아무런 실체도 없고, 그죠? 그건 돌덩어리에 불과한 거지. 그것이 무슨 신으로서의 무슨 역할을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무 실체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러한 우상의 배후에서 이 우상을 매개로 해서 사람들을 조종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이걸 몰랐어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뭐 무슨 부처를 갖다 돌로 만들었다. 그게 무슨 돌덩어리지, 그게 뭐야. 더군다나 우리가 철학 시간에 좀 들어간 읽은 가닥이 있어가지고, 불교라는 것은 신이 없는 종교거든요. 유교도 신이 없는 종교죠. 석가모니 신이 아니거든요. 공자님도 신이 아니거든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냥 만들어 놓은 돌덩어리, 쇳덩어리일 뿐이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런 실체도 없고 능력도 없는 헛개비고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죠. 맞죠? 그러나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더라고요. 그게 뭐냐? 사탄은 이러한 돌덩어리, 쇳덩어리의 배후에서, 그 뒤에서 이러한 돌덩어리, 쇳덩어리로 지금 되어 있는 이 형상을 매개체로 해서 사람들을 조종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의 배후에는 뭐가 있냐? 사탄이 있는 겁니다. 사탄, 마귀, 귀신, 악령, 이런 것들이 그 우상의 배후에서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고 불안을 심고,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을 조종하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뭐와 같아요? 우상의 배후에 있는 사탄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우상 배후에서 작용하고 있는 귀신과 마귀를 숭배하는 것과 같다 이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이 악한 영의 세력이 사람들을 갖다가 어둠 속에 붙들어 두기 위해서 사용하는 악한 영의 도구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땅에 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안전판을 삼으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땅, 눈에 보이는 힘, 눈에 보이는 관계, 이런 걸 가지고 안전판을 삼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시도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이 땅과 함께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종말의 우주적 그런 최후 심판이 임하기 전이라도 우리는 개인적으로 죽음을 경험하기 때문에 마찬가지 일이 벌어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과 같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에 반대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 반대하는 사람,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악한 일도 계속될 겁니다. 글쎄, 세상에
종말이 가까워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래서 이제는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거냐,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자기를 고집하고 하나님 앞에 적대적으로 나오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그런 생각을 든 적이 있어요. 뭐냐면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여러분 텔레비전 보고 또 인터넷 보고 이렇게 뉴스들 보고 이렇게 자료들을 보면은 그냥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한 짓을 할 수가 있나,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특히나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더 그런 뉴스들을 더 이제 쉽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때때로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아니, 세상이 이렇게 악해가지고 어떻게 되겠나,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짓을 많이 하니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도 가만히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창세기에 노아 때를 한번 떠올려 보게 됩니다. 노아 때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았던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죠. 그러나 노아의 가족을 빼고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그냥 완전히 다 쓸어버리셨죠. 다 심판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이 나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나와 우리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러한 결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절대 순종,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악한 일은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마음이 강해져야 됩니다. 마음이 담대해져야 됩니다. 불의한 시대를 순례자로서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겠습니까? 우리는 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는 계속돼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계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하신 말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잘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요? 회개를 통해서. 천국은 회개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아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왜 회개를 해야 됩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왜 회개를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15절에 보시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진실한 믿음은 반드시 회개를 포함합니다. 진실한 믿음은 반드시 뭘 포함한다고요? 진실한 믿음은 반드시 회개를 포함합니다. 회개가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도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참된 회개는 그리고 반드시 믿음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회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회개는 그 죄에서 돌아서는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갔던 내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마음의 방향이, 내 삶의 태도가 완전히 이렇게 싹 바뀌어야 됩니다. 예?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내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는요,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회개는 뭘 의미한다고요? 방향 전환. 그래서 방향 중에 방향이 예전에 이제 철학 공부할 때에 현상학 같은 걸 이렇게 좀 보면은 후설이라는 사람이 현상학을 갖고 왔는데 그 전에 브렌타노라는 사람이 지향성이라는 개념을 갖고 들고 나온 게 있어요. 뭐 복잡한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우리 생각하는 다 얘기해요. 뭐 철학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지향성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뭔가를 향해서 생각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행을 하겠다고 면벽도에 하면서 벽을 보면서 딱 가부좌를 틀고 말이죠. 무념무상, 무아지경의 세계로 가겠다고 딱 선을 갖다가 선수행을 한다고 눈을 감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선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철학과 들어가서 1학년 때 한 학기 때 안 보이던 애가 있었어요. 몇 달을 안 보이고 있어. 그러다 갑자기 나타나서 너 뭐 했냐 그동안에. 그랬더니 자취방에 가만히 앉아서 벽을 쳐다보고 눈을 감고 면벽도야를 한 학기 내내 했대요. 얘가. 와, 정말 하여튼 별의 애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간에 자, 우리가 벽을 보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무념무상의 세계로 들어가겠다고 가만히 이렇게 자 선수행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하겠다는 바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아지경에 빠지겠다고 하는 사람은 무아지경에 빠지겠다고 하는 바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것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다가 철학자들이 이름을 붙여서 지향성이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저는 가만히 사람의 정신 구조, 정신 세계를 갖다 놓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을 때에 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딘가를 향하게끔 생각이라는 게 어딘가를 향하게끔 돼 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근본적으로다가 인간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겠다고 하는 바로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 왜 도대체? 마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의 생각에 굴레라는 게 있어서 그 지향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벗어날 수 없는 걸까? 도대체 왜 그럴까?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어쩌면 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에다가 우리의 인생 자체를 출발시킬 때부터 디자인해서 집어넣어 놓은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라 이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라.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무것으로도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통해서 채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도록.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방향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딱 트는 거예요. 응? 이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했다고 할지라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린 다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넘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 삶 전체의 방향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이 사고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인생은 태도에서 결판나는 것입니다. 태도는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리고 또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이 바뀌어야 돼요. 말은 우리 인생을 끌고 갑니다. 말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요. 말이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실이 바뀌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는 이제 다시 태어납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새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마음을 먹고 새 출발해야 됩니다. 새로운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이 그 습관들이 남아 있어요. 그 관성이 있어요. 계속해서 살아왔던 방식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성질이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끊어버려야 되고 내가 버려야 되고 내가 정말 바꿔줘야 되고 내가 고쳐줘야 될 옛사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정말 나를 바꿔달라고 고쳐달라고 하나님 사람답게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저의 죄를 보여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에 설교를 할 때 저의 죄를 보여주십시오. 이거를 몇 분을 얘기를 해도 도대체가 자기 죄를 안 보고 맨날 다른 사람 죄, 다른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 험담하고 다른 사람 얘기하고 자기 자신의 죄는 안 보고 자기 자신의 허물은 안 고치고 그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1년에 설교를 몇 번 듣고 예배를 몇 번 드리고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도대체 나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를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죄를 보여주십시오.
해야죠. 하나님 저의 죄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죄를 깨우쳐 주십시오. 그걸 봐야죠.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주여 저의 죄를 보여주십시오. 주여 저의 죄를 보여주십시오. 내 죄를 봐야죠. 내 죄를 봐야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내 죄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우쳐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 중에서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한번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 보셨습니까? 사람들한테 내가 망신당할까 봐 근심하는 거 이런 거 말고요. 사람들에게 내가 손해 볼까 봐 걱정하는 근심 그런 거 말고요. 사람들에게 고통당하는 것 같고 하는 근심 말고요. 내가 집착하고 있는 거, 내가 이거 줘야 되는데 이거 놓치게 될까 봐 안달복달하고 이거 어떻게든지 그거 지금 안 되는데 하면서 거기서 막 조바심 내면서 거기서 어떻게 하면서 하는 그런 근심 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 보셨습니까? 세상 근심 말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눈 때문에 근심해 보셨습니까? 진실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날 일들, 그 죄로 인해 나타날 그 결과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거기서 멈추는 근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아니 물론 저도 그럴 때 있죠. 저도 하나님 앞에 참 합당치 못한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목회 사역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혜를 갖다가 막으시고 뭐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되나? 그럼 난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죄의 결과로 나타날 일들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걸 가질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수준에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면서 하나님, 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프시게 한다는 거.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하는 그런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또 사랑하신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했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프게 했다는 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픈 그런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깊은 자리에는 사랑이 흐르는 것입니다. 회개의 깊은 자리에는 뭐가 흐르냐? 사랑이 흐른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이 흐른다. 여러분, 인생은 슬픈 것입니다.
인생은 슬픈 거예요. 인생은 허무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또 얼마나 많은 이별을 할까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죽음을 봅니다. 가서 장례를 집례합니다. 이 사람이 또 떠납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병상에서 앉아서 신방을 가면 제가 오후에 갔는데 아침에 일찍부터 일어나서 오늘 목사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고 기다렸다고 그러면서 나를 만납니다. 그래 기도를 하고 돌아옵니다. 며칠 뒤에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이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여러 번 반복돼도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왜냐? 이별하는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별은 익숙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이별을 또 해야 됩니까? 우리 부모님을 떠나보냈고, 또 우리 남아있는 부모님 떠나보내야 되고, 우리의 친구들과 떠나야 되고, 헤어져야 되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얼마나 가슴 아픈 사랑입니까? 사랑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식을 놓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인생이란 얼마나 슬프고 인생이란 얼마나 허무합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렇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우리 삶을 놓고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시간, 우리가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이 시간을 놓고 한 발자국 우리가 앞으로 내디딜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용기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이 슬프고 허무한 이 인생을 우리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 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생각해 보는 것처럼 자식이 합당치 못한 선택을 하거나 합당하지 못한 일을 벌리거나 합당하지 않은 말을 하거나 그래서 그릇된 길을 가거나 할 때에 우리는 부모로서 제가 저때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면 저거는 아닌 건데 하면서 마음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다고 하는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고쳐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는 것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깊은 자리에는 하나님과의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던 점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 같은 죄 살리신 주 은혜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죄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저의 죄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저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를 하는 순간조차도 회개를 하나의 훈장 달듯이 주여 생각하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저의 죄를 보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의 주여 온전히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는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족들 위에, 군에 있는 우리 자녀들 위에, 해외에 있는 가족들 위에, 또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